우리 좌업들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3년을 1등 하는 것보다 10년을 10등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3년이라는 기간보다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 내용을 채우고 또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더 낫다고 보는 것이죠. 즉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야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 둘 중에 어떤 거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우리의 긴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내용들을 내가 배우고 느끼고 채워가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미 결과는 확보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결과가 이미 확정됐는데 그 확보된 그 내용을 내가 이 시공간에 살면서 이제 날마다 그 의미 있는 내용들을, 그 은혜의 내용들을 내 안에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실제 우리의 삶이고 또한 그 의도와 그 목적과 그 명분에 있어서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사탄이 그 예수님께 시험을 하면서 유혹을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통하여 과연 나의 신앙적 목적과 의도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들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영화나 책의 결과를 몰라서 보는 경우보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보고 영화를 보는 거죠. 그렇죠? 사실 모든 영화나 책이나 그 결론은 해피엔딩이나 또는 새드 엔딩이나 또는 중간형인 세미 엔딩이나 거의 이렇게 틀에 박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가 궁금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사랑을 했고 어떻게 가정을 꾸렸으며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고 어떤 교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론적인 것이죠. 내가 오늘을 어떤 마음과 어떤 뜻과 어떤 의미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하지만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사탄이 예수님께 하는 그 유혹 속에는 그 의도와 명분과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런 목적과 의도로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을 당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단지 한 개인으로서 시험을 받고 그것을 이기신 그런 개인적인 시험 당하심과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 소위 총괄갱신하셔서 우리와 한데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갱신시키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그가 직접 다 당하셔서 이루신 그 인류의 대표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과 예수님의 시험 당함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시험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셨고 이기셨어요. 그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추상적이고 상징적이고 모호한 어떤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40주야를 금식을 하신 이후에 사탄이 와서 처음 했던 유혹이 뭐였어요? 지난주 살폈듯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으라 이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프신 예수님 앞에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떡의 문제를 이 사탄이 예수님께 지금 들이민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넉넉하게.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 살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이어서 사탄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참 재밌는 게 또는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꾸하셨는데 두 번째 유혹이 뭐냐면 그 말씀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시면 오늘 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5절에 보시면 이제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사탄이 지금 도리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지금 읽은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온 말씀이에요. 찾아서 볼까요?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근거로 지금 사탄이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편 91편을 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방패시다. 어떠한 적군이 나에게 와도 나는 보호를 받는다. 안전하다. 어떠한 환난과 연단과 고난이 와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그런 내용의 91편의 말씀인데 지금 사탄은 그것을 가지고 예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꼭대기 떨어져 봐. 떨어지면 설령 너가 다치겠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면 너를 들어 올리실 거야. 그러니 그 말씀을 믿는 당신이여, 너 뛰어내려봐. 그렇게 지금 예수를 유혹하고 있고 지금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교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는데 사탄은 도리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시험에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도리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과 어떤 명분을 가지고 그 물론 목적과 의도와 명분은 하나님의 명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아닌 순전히 자기화된 그런 말씀이며 그런 의도겠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 때문에 너는 결코 죽지 않아. 너는 결코 해를 당하지 않아. 해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화를 가지고 우리는 자기 기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유혹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된 본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충동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 아무리 신앙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도리어 자기화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라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의 버전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제 식대로 다시 한번 각본을 짜서 이야기해 드린다면 어떤 그 사이 좋지 않은 카톨릭 신자와 개신교 신자가 기차를 타고 갔어요. 점심때가 돼서 카톨릭 신자가 이제 김밥을 먹으려고 기도를 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 앉았던 이 개신교 신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요즘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먹고 싶다는 얘기죠. 달라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카톨릭 신자가 저도 요즘에 이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게 동일한 말씀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셨고 이해했듯이 이게 우리의 혹시나 말씀에 대한 접근이라면 참 염려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대하느냐. 사실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천차만별의 다양한 원리와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자기화해서 내가 나의 정적을 몰아내는데 어떤 법과 원칙으로 들이대든가 아니면 내 범죄와 나의 잘못에 대한 성경의 사랑과 은혜를 또한 들먹거리는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성경에 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다 용서합시다. 다 용서하래요. 무조건. 그리고 또 아주 냉정하게 어떤 원리와 법을 들이대면서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막 내쫓을 때 막 들이대지 않습니까? 쟤는 사탄의 자식들이야. 나가!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자의적으로 자기화시켜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 시간에 떡이냐 말씀이냐의 이 기로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게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나 자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취득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갖습니다. 원치 않은 것은 양보하거나 뒤로 미루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에요. 소위 자기화. 좀 다른 말로 이데올로기적 율법주의.
전 이렇게 명명하고 싶습니다.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아시면 돼요. 어떤 이데올로기, 자기 이데올로기죠. 자기 철학에 따라서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의 의미가 아닌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 식대로 해석할 때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성상 어떤 욕망과 욕구와 자기 행복과 자기 기쁨을 위해서만 말씀을 취해요. 도리어 성경에서 예를 들면 자기를 부인하라, 십자가를 져라,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자기화를 시키지 않아요. 근데 요한 3서에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여기에 보면 내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게 소위 삼중복음이에요.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삼중복음이라고. 영혼이 잘돼 천국 가고 범사가 이제 돈을 많이 벌고 강건해서 건강해지는 삼중복음. 너무 좋죠. 그게 만들었어요. 이데올로기를. 예? 또 마가복음 16장 말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예? 뭐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고 또 어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장풍을 날리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그냥 기도원에 가는 거죠. 이런 식의 제가 조금 비꼬게 말하는 이유는 이것은 사실 그 말씀의 원래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왜곡시킨 거거든요. 결코 삼중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를 현혹시켜서 그런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철학인이 이데올로기를 만든 사람들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참고 그런 거 가지고 이데올로기 만든 사람은 제가 잘 못 봤어요. 다 그냥 우리의 이 좋은 거,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죄성이 추구하는 것에 이렇게 그냥 맞춰서 따라가는 것이지. 정작 성경 본연의 십자가 정신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데올로기를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화거든요, 말씀을. 그러니까 사탄이 지금 예수께 와서 지금 네가 말씀으로 나를 이겼지?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유혹한다. 지금 성경 봐봐. 시편 91편 나왔지 않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충동질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지금 하십니까? 어떤 충동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정말 곰곰이 곱씹어 보셔야 돼요. 어떤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창한 말이 아니라면 어떤 성공주의적인 말씀 적용? 나의 성공을 위해서 말씀을 적용받고 있진 않은지.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이후에, 송구영신 예배 뭔지 아시죠? 12월 31일 날 드리는 예배, 영시에. 졸려 죽겠는데 영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때 드리면서 그 교회에서는 금년의 성구라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한 100여 구절 뽑아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이 용지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예쁘게 코팅까지 해서 봉투에 담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면 성도들은 그거 한 사람당 한 개씩
그거 받으려고 그냥 막 몰려와서 받는 거예요. 그럼 거기 성경 구절은 너무 좋은 게 써 있죠.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해지고 이런 내용들인데 써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그걸 받으면 이것이 올해의 나의 말씀이다. 만약에 좋은 말씀이 걸리면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이니까 냉장고에 붙여놓고 무슨 뭐 침대 머리에다 놓고 뭐 책상에 올려놓고 식탁에 올려놓으면서 액자까지 만들어 놓고 하는 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고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거죠. 뭐 저도 뭐 할 말은 없는 게 제가 그 코팅하는 일에 제가 동원이 됐기 때문에 저도 뭐 변명할 길은 없지만 제가 그걸 보면서 말씀 한 번 제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걸 어떤 부적인 양 이렇게 받아가지고 집에 걸어놓고 주문 외우듯이 될 줄로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나 그것을 기획해서 나눠주는 교회나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영적 수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뭐 이 정도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은 아마도 자기 식대로 말씀을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내가 대하고 있느냐, 그 진리를 대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늘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자기 식대로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시험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바꾸어서 왜곡하여 믿는 것에 대한 유혹인 거예요. 마치 사사기의 말씀에 주로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저들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행한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유혹이 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 어떤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충동하여 일어나는 그 죄의 본성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지 못하고 자기화해서 다른 신을 만들어 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든 심지어 말씀이든 그 말씀을 자기화하여 다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기 욕망 아래 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유혹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떡덩어리에 대한 유혹도 큰 문제지만 이 문제도 심심치 않게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유혹거리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기 때문에 좀 더 알고 저도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위험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 목회가 제 목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의 문제잖아요. 교회가 담임 목사나 그 목회자가 그 지도자, 장로급 되는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무슨 북한의 주체사상 시키듯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아요. 성경의 지지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성경의 지지라는 게 다 주먹구구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어떤 말씀 하나 한 줄에 그냥 해당되는 거. 이거 봐라 이거예요. 따라라. 나를 따르라. 그런 식의 잔다르크식의 그런 이 선전과 선동을 하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저도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을 제가 요약해 놨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늘 고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 구절 하나에 뭔가 집착해서 목회 철학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기술을 해봤거든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혹시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라는 개인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어떤 명분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과 도구로 이 성경과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데려오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 아래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것이죠. 이것이 죄예요, 죄. 이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에 가보실까요?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의 장면이 이랬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간에게 찾아온 첫 시험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유혹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손아귀에 놓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었죠. 그 유혹에 인간의 본성은 기꺼이 반응을 했어요. 그 자유의지가 기꺼이 반응하여 이제 하나님에게 종속적으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그가 이제 느낀 거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 종속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마저도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하는 그런 죄성에 따라서 그가 범죄한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아주 절묘했죠. 하나님이 너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죠? 하나님을 어떤 이기적인 독재자, 난폭한 폭군, 매정한 굴림자로 이렇게 하나님을 치부해 놓고 그런 인간의 자유의지를 돋가서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난데 하나님마저도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하는 그것과 절묘하게 일치가 되어서 죄악을 저지른 거죠. 이것이 첫 인간의 범죄였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오는 거죠. 하나님도 너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봐. 또한 이런 말씀도 있죠. 욥기 1장 6절로 12절 말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이런 유혹이죠.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9절이에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욕구가 그런 충동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을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예배를 빼먹지 않고 왔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식의 조건과 이유와 명분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이유와 근거를 찾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것이 둘째 유혹의 본질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또 어떤 위치에 서든지 이 진리,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상고하셔야 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어떤 위치에 있든 내가 과연 신앙의 명분과 목적을 무엇으로 삼고 있느냐. 하지만 끊임없는 싸움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성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다 자기화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말씀을 잘못 다루면 불붙은 곳에 더 기름을 껴얹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안 또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적용할 때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필히 율법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됐죠. 그들은 말씀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했어요. 틀림없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 그분과 인격적 관계가 어떠한지를 늘 우리 마음에 품고 그런 의미와 명분과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지만 이것이 산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적절한 그 궤도에 안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그 17세기 개혁파 정통주의자였던 그 페트루스 마스트리트는 이런 말을 했어요. 교울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의 방식에 관한 문제거든요. Way of living,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단지 지식과 법칙과 어떤 원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way of living, 삶의 방식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의 방식, 즉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기화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이것이 하나하나 뿌리를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묻어나오는 말씀의 적용이 우리가 자칫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명분으로 말씀을 자기화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조차도 자기 욕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라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늘 빠지는 이런 오류처럼, 왜곡처럼, 오류처럼.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느냐를 늘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을 찾아보시면 에베소서 6장에 한번 가보실까요? 6장 10절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로 19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결국 우리의 전신갑주는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띠를 띠고, 그렇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입에 늘 그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 있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직접적인 우리의 영적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전체 말씀의 흐름 속에 뭘 느낄 수 있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의 무기를 잘 도구화하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 설교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설교와 또한 우리의 말씀 생활은 내가 내 편임을 늘 죽이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편임을 이렇게 자각하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에 하나님 편에서 설교하는 거죠. 죄인인 인간 편에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편이거든요. 인간 편인데 그 인간 편임을 늘 죽이면서 하나님 편에 내가 늘 서도록 자각하는 그 훈련, 이것이 말씀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읽을 때 자칫하다가는 자기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언제나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들이는 그런 삶의 방식과 자세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런 분명한 명분과 목적 가지고 내가 성경을 대하는 그런 훈련과 그런 삶의 내용들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사셔서 아무쪼록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 때에 정말 이 귀한 말씀을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과 자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명분과 도구로 삼지 마시고, 그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마시고 자기를 들여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의 모든 방식이 하나님화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